예. 그래서 이 원리를 떠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원리를 떠나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이것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라는 직분, 장립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그리고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다른 것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이 말세지마를 살고 계시는 우리 엘림 교회의 유일한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문화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11절 말씀 위에 보면 은 열문화 비유 해놓고 갈로 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14절 3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병행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의, 이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5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비슷한데 다릅니다. 또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달란트 비유 이렇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왜 파묻어 두었습니까? 혹시나 다 그냥 막 홀딱 말아먹을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건 핑계고요. 어쨌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5을 남긴 사람과 2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봉독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좀 남아있겠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죠. 문화도 달란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돈을, 가치를 측량하는 무게입니다. 단위입니다. 그렇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역시 돌아온 그 귀인이 결산을 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10을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와서 저는 5을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문화를 수건에다가 이렇게 고이 꼭꼭 싸서 보관하다가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 비유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맞습니까? 예, 우리는 소망을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 낙원에 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육신이 부활하여 그 부활한 육신과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영혼이 합쳐져서 완전체가 되어 이제 영원한 천국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재림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은 달란트 혹은 오늘 본문의 문화에 대한 결산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상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미 설교를 다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의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이 말씀의 핵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왜? 재림 때에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들이 원리이지만 이 말씀은 완전히 추각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책망을 받는 자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원리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긴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어오고 계시죠. 이게 구속사입니다. 자, 이 구속사의 여정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속사라는 이 선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 말씀처럼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이 승천하는 이 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의 중간쯤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쯤을 정확하게 찝지 못합니다. 왜? 재림의 그날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과 다시 오실 재림의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들, 자, 그 우리들이 이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하고는 영 땅판으로 오시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하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초림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연약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솔직히 오셨죠. 그러나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절에 그때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교회를 두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아주 냉혹한 분이십니다. 가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 사건 다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마지막 6월절을 기념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쓴나물과 무교병과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구워서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6월절 피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주가 그러한 의미로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서 딱 보면서 이 집이 괜찮으냐, 엘림교회가 지금 괜찮은 상태냐, 엘림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괜찮은가라고 결산을 하려고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던 날,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굴렸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래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그 분위기를 보고 마태복음 2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자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천사, 이거를 한 명이라 불러야 됩니까? 날개가 달렸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사 한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사 한 명을 보고도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천사들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천사 무리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십시오. 6장에 보시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부터 종까지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막 산 밑에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남기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달란트 말씀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수건에 꼭꼭 싸가지고 그냥 보관만은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을 같이 적용을 시켰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달란트는 재능대로 5을 받은 사람도 있고 2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5을, 누구는 2를, 누구는 하나를 이렇게 받은 분이 계세요. 굳이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 2달란트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이나 혹은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큰 어떤 다른 또 일들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은 5달란트를 받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문화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한 문화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것이 한 문화로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가 오늘 말씀에서는 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 적용을 시키면 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삶에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엘림교회는 엘림교회대로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받은 이 5달란트가 한 문화고, 우리 부산에 있는 모라 3일교회는 사실 우리 엘림교회보다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라 3일교회가 받은 2달란트가 한 문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받은 문화대로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남기려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한 명도 그렇게 가만히 땅에 파묻어 두거나 남겨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5달란트를 한 문화로, 2달란트를 한 문화로 각자에게 교회마다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그 의미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비유를 해서 장사를 하고 남겼다라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그 직분을 활용하여 도대체 무엇을 해서 어떻게 무엇을 남기려는 말씀인가? 도대체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직분자가 해야 할 장사가 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자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갑니다. 삭개오를 만나면서 아주 중요한 힌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직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름이 2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 2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사람으로 계셨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명철 목사, 정명철 예수. 그리고 저는 직분이 목사죠.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직분자로서 감당한 일이 뭐냐면 잃어버린 인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이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재능과 이 문화를 가지고 무엇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열심이라는 것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외치고 열심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 세를 불리는 것에 있습니까? 이 교회의 이런 이름을 알리는 데 있습니까? 교회의 명예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마음을 두고 모든 사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모라 3.1교회에 부임한 지 3년째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기간이라 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처음 겪는 그런 일이라 가지고 교계의 어르신들도 잘 몰랐고 또 저희들도 잘 몰라가지고 사실 이런저런 사업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기에 급급했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해서 뭘 했냐면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에 제가 모라 3.1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20년도에 아무것도 못하고 21년도에 우영부영 하다가 후반부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안 되겠다, 세례를 주고 세례식을 하고 성찬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찬식은 어쨌든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식은 해서 지금까지 10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음속에 좀 조급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혹여나 내가 목회하는 이 기간 중에 단 한 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세례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해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문제가 이제 부딪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달란트도 주셨고 문화도 주셨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 일에 단 한 명이라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적어도 그 해만큼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고이 싼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제 말씀 가운데 힌트가 이미 드려졌습니다. 삶의 원리. 삶의 원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특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을 줄여서 모은 엑기스가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리가 십계명이라고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 다름 아닌 바로 십계명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을 하면서 착한 행실로 무엇하라?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으라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돌아올 만한 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들이 첨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배제한 채 다른 양념들로만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고이 싸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이면 이게 정말 이상해집니다. 정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열심히 목사 일을 감당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핵심적인 것은 빠지고 그냥 목사로서만 열심히 어떻게 감당해보자 라면서 발에서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하면은 남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엘림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장립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 이 직분,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도 인간 정명철, 정몽철 아닙니다. 인간 정명철 기억이 나시면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3 아들 하나 있는데 신앙이 너무나도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동기 조재진 목사님하고도 한 번씩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나누면서 걱정된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남겨야 될 문화고 제가 남겨야 할 달란트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계실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면 정말 부럽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엉뚱한 데서 열심히 하고 정작 나의 피가 섞여 있는 이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있는 장소가 서로 다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가정에 결혼을 하게 만들었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집안에 네가 가장으로 내가 너를 세워놨는데 너는 몇 문화를 남겨놓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최소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건에 고이 쌓아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말세지마를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쟁이 맞습니까? 예, 저도 예수쟁이라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 마음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른 사람의 달란트보다 작아 보여서 저는 뭔가 뭐 하려고 해도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는 덜한 것 같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떨 때는 좀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뱀의 원수는 여자의 후손과 늘 원수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 뭔가 안 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우리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딱 맞게 일용할 양식으로 사명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한 한 문화씩 받은 자들입니다.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나의 달란트로 한 문화를 남길 수 있고 두 문화, 세 문화, 열 문화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히 주셨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남길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때에 되겠죠. 그때를 우리 모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치 맨 땅에 해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머리도 까지고 발꿈치 다 까지고 피가 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자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원리로 사는 것은요, 좀 고상한 말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성화는 죽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시기가 돼야지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는 했다가 실패하면 넘어지고 다시 훌훌 먼지 묻은 거 털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다시 힘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힘 가지고 다시 하는 거고, 그러다가 작심삼일이 뭡니까? 하루만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소생하여 다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주위를 보십시오. 주위를 보시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아파하는 이웃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지체인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엘림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옆 사람을 봐야죠. 나는 열심히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편차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계셔가지고 그 사람 보면서 다 쫓아가면요, 뒤에 처지는 사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평균적으로 맞추셔가지고 달려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피 터지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하루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최소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숨겨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큰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맡겨주신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 멋지게 이 문화들을 남기셔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말세지마를 멋지게 복되게 문화 많이 남기셔서 저 사람 참 예수쟁이네 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